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까지 그리고 끝에 58절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58절을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며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하게 우르게 닿으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 58절 말씀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영광의 나라 우리 찬양 드렸죠? 예, 우리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이 천국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참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있어야 될 사건들이 요즘은 그냥 뭐 하루걸로 하루씩 이렇게 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큰 일들이 이제는 너무 빈번하게 또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도에서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또 모로코에서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모로코에서 6.8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수천 명이 희생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제 흙집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와르르. 그리고 이번에는 그 구조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이 그냥 거의 다 이렇게 사망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다른 데서는 이 시멘트나 철골로 집을 지으면은 이 집이 무너질 때에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철근과 이런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구조가 되고 그러는데 흙집이니까 그냥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흙 속에 그냥 확 묻혀버리니까 그 생존자가 그래서 이번에는 적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또 리비아에서는 그동안도 그냥 내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인데
거기 이제 태풍으로 대홍수가 났잖아요. 대홍수. 그래서 뭐 10,000명, 20,000명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이 됐고 또 실종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더 이제 많겠죠. 우리가 이러한 보도들을 요즘 계속 듣거든요. 이번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들이 뭐 얼마나 자주 보도가 되는지. 근데 이러한 보도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이제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기온이 생기고 기후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만 봐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이제 말세가 되면은 뭐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온갖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성경에 예언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재림이 가까우고 있구나. 재림의 징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재림의 징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러구나. 지구가 뜨거워지고 온난화되어지고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일이구나. 근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진도 홍수도 전쟁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막 환란의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또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죠? 우리 믿음의 자세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 러시아 가가지고 열차 타고 가가지고 지금 5만 군데를 지금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러시아와 손잡고 그냥 뭐 우주산업, 뭐 핵잠수함, 그 러시아의 그 아주 고도화된 그 기술력, 그것을 이제 얻어서 자기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강해서 다시 한번 이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와 회담을 하고 있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의 위협이죠. 동아시아의 평화권이나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죠. 큰 위협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 말세의 징조거든요. 징조.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쟁의 기온이 자꾸 감돌고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 아마 세계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나라 한반도잖아요. 그죠?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김정은이가 그냥 언제 옥판해 가지고 그냥 버튼을 누를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 국가고 또 저 대만이 지금 화약고거든요. 대만이 화약고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언제 붙을지를 모르지만은 붙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초조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았고 예언대로 진행하고 있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이제 펼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새 장이 열리는 겁니다. 새 장. 우리의 연극 1막 1장, 뭐 2막 2장,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1막이 끝나고 이 땅에서의 1막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2막. 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휴가 때 어디 나가서 뭐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이렇게 쉬었다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휴가 나가서 뭐 호텔에 묵든지 텐트 생활하든지 그러면 잠깐 머무는 거거든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가 그리고 이제 휴가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마치 그런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잠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한 3박 4일 정도, 한 7일 정도 이렇게 일주일. 휴가 보내듯이. 그러다가 이제 그게 끝나면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기로 계획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겠죠. 내가 1년에는 미국에 이민을 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 땅에서의 생활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 1년에 먼저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되니까. 그죠? 하나하나 이제 짐도 줄이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1년이 되면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민 가기 전에 미국을 이제 동경하고, 미국 가면은 또 어떠한 생활이 펼쳐질까 준비하고 동경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이 영원한 나라 천국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이민 가는 겁니다. 이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에 한정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또 우리의 인생은 그냥 100년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삶.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15장은 부활장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했어요. 부활이 뭐 어딨어, 부활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복받고 살면 되지. 부활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했어요, 약했어.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지역은 이 당시에 굉장히 그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였고 아주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하니까 현실의 미련을 더 많이 가졌겠죠. 이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영원한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죠? 뭐 분쟁도 많이 한 교회고 또 뭐 분파도 있었고 소송도 걸리고 또 뭐 성적인 문제도 있고 또 뭐 은사 문제로 뭐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뭐 이런 갈등도 많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인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냥 현실에서의 삶을 전부로 보니까 영원한 나라를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높아져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보란듯이 잘하고 칭찬 들어야 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또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어리석도다. 너희가 어리석도다. 아니, 너희들이 뿌리는 씨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죽지만은 그 씨에서 다시금 싹이 나지 않느냐. 싹이 나지 않느냐.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거를 늘 접하고 보고 있는데도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만은 그 씨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꽃이 피고 나무도 맺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식물들이 다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비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이 씨를 뿌려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씨를. 그 씨를 뿌리면은 씨가 썩는데 거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죽는다 그래서 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자연의 식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도 그렇잖아요. 꽃씨를 심어요. 예, 우리 꽃이 이렇게 조금 있잖아요. 꽃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걸 땅에다 심으면은 썩잖아요. 썩어. 그 껍데기가 썩거든요. 썩어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썩어서 없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은. 그리고 생명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은 생명이 나올 때 어떠한 형태를 띠고 생명이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심을 때는 씨를 심지만은 그 씨에서 생명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식물을 보면 형체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장미꽃씨를 심으면은, 장미꽃의 형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화꽃씨를 심으면 국화꽃 형체를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체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합당하게 해주시는지, 장미를 보면은, 장미는 정말 장미답잖아요. 그죠? 빨간 장미. 하나님께서 형체를 꼭 장미에 맞게 딱 주는 거예요. 옥수수 씨를 심으면은 옥수수가 나와요. 옥수수 형체가 나와요. 그 옥수수는 보면은 옥수수 형체 딱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다 형체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으면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합당한 부활의 형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성경이 말해요. 너희들이 이 육체를 한번 보아라.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육체가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육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합당하게 주십니까? 짐승에게는 짐승에게 맞는 육체를 주시잖아요. 짐승은 이게 사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 육체적으로 발달된 육체를 주시잖아요. 아주 멀리까지 본다든지,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다든지, 이 촉각이라든지,
또 그냥 이 발톱 이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갖추게 해주셨잖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또 새에게는 새의 육체를 주었는데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되니까 공중에 딱 맞는 육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가볍게 하고 날개를 크게 하고 날개를 막 치우면은 공기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하나님 그런 육체를 주신 거예요. 물에 사는 물고기 육체에게는 거기에 또 맞는 육체를 주신 거예요. 물에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물에서 더 자유로워요. 물에서. 난 물속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주인님 날 좀 땅속에 꺼내주세요. 그럼 땅에 나오는 순간 막 퍼덕퍼덕 죽거든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도록 한 거기에 맞게끔 육체를 주셨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고 이제 부활하면 우리도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은 어디에 맞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냐면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천국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살고 죽으면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부활하거든요. 다 부활할 때에 우리가 이제 육체를 또 입습니다. 육체. 그러니까 우리 무덤문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무덤문. 물론 다 육체는 썩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우리 무덤문이 열려가지고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부활체를 형성하는 한 요소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이 육체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전혀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장은석 집사님이 이제 부활을 한다 그러면 뭐 전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장 집사님이 가졌던 이 육체와 연관성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육체, 이 땅에 살았을 때 내 육체와 닮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닮은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썩지 않을 몸, 또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또 입어서 이제 부활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서로 알아보잖아요. 그죠? 가족도 알아보고, 친구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잖아요. 왜? 그냥 전혀 새로운 부활체가 되면 몰라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몸의 그 요소를 일부 가지고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았던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교하며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느냐.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1절에. 우리 40절부터 41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부활을 얻을 때 어떤 삶을 살아게 되느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하여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는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냐면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삶.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영광. 근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또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는데 영광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천국에서 아주 찬란한 영광을 누릴 사람도 있고, 그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 어쨌든 영광이 다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광을 누리는 나라의 영광. 영광. 우리는 이 영광을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죠? 왜냐하면 그 영광을 100%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100% 누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전번에 우리 월드컵 할 때, 월드컵 축구할 때에 막 자기 나라가 이기기 위해서 막 응원하고 막 그냥 막 열심히 응원하는데 응원하다가 어쨌든 지는 듯 하다가 역전해가지고 이겼어. 아, 그랬더니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환호하다가 이 심장마비 와가지고 쓰러져 죽었어요. 그게 TV에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 그래서 사람은요, 기쁜 것도 적당히 기뻐야지. 너무 기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그 영광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부활체.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가면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이 육신으로 가면은 우리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까무라치고 너무 좋아서 졸동하고 너무 그냥 막 신이 나서 그냥 막 들것에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그러니까 그 모든 기쁨과 평안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체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체. 그걸 달나라 갈 때도 이런 옷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달나라 갈 때도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더 마찬가지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을 때를 언제 영광이라고 표현할까? 우리 영광이라는 말도 잘 안 쓰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그죠?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때가 언젠가 봤더니 그 영화 배우들이 그 시상식 해가지고 그 대상 받을 때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 뭐 좋으면 좋다, 기쁘면 기쁘다, 즐거우면 뭐 이렇게 막 행복하면 행복하다 이러지. 영광이라는 말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잘 안 씁니다. 근데 그 시상식 때는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내가 암호하게 대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감 말하라 그러면은 막 와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누구에게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영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기쁨과 이거를 다른 걸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가 오늘의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의 이 감사를, 오늘의 이 환희를, 오늘의 이 행복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의 이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또 영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로밖에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기쁨을 넘어서고, 왜? 대한민국에서 모든 배우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지금 최고잖아요. 최고 그냥. 최고의 인기와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존경과 이거를 지금 한 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영광도 우리가 미래에 천국 가서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영광 좀 비슷하게 닮았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쁨의 근원입니다. 모든 평안의 근원이시고 모든 자유함의 근원이, 모든 만복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조금 기쁨을 누리고 평안 누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드리면, 그죠? 예배드리면 마음이 자유하고 푸근하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일부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지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도 우리가 좋잖아요. 예배드리고 나면 편안하고 자유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또 한 주간 동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죠? 또 어렵고 힘들어도 뚫고 나가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또 힘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받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누린다고 할 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기쁠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천국은 보면은요,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체험하는 사람, 뭐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이러면은 막 천국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보고 오잖아요. 아, 천국 가니까 막 꽃길이 있고 막 꽃이 나를 환영에 흔들고, 뭐 내가 살 집이 막, 막 궁궐 같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초가집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개털모자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 쓰고 있고, 막 집이 막 금은보화로 돼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천국에는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기록할 때 그런 게 없어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직접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을 읽어보면 밋밋해요. 뭐 별로 뭐 없어요. 뭐 다른 게. 그죠? 읽어보셔야 아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천국이 뭐 그렇게 막 화려하고 멋있고 즐겁고 재밌고 막 그렇게 막 버라이어티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천국이 저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안에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보석으로 돼 있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빛도 없고 태양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도 없고 거기는 태양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빛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배경과 화려한 뭐 즐거운 것이 있는 곳이 아니고,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좋은 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도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아멘.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해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해본다는 게,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그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우리가 생활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신 것처럼 내가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때. 이것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아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조그마한 고난만 와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날에 가보면 하나님 그때 왜 이렇게 되게 어려움을 주었는지, 그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었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영광의 나라에서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천국은 그걸 누리는 나라예요. 그거 누려도 우리가 평생 누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냥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막. 그러니까 이 놀라운 나라가 이 영광의 나라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이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지나가거든요. 정말 잠깐이잖아요. 예. 저도 벌써 이렇게 이제 후반 전을 지금 지나서 나아가고 있고 잠깐 지나가는 삶인데 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물쭈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서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이 합당한 어떤 분에게는 70년의 인생, 어떤 분에게는 100년의 인생, 그 합당한 인생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오는 것이고 고난도 오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 당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믿음으로 세우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회를 꼭 붙들고 나가야 돼. 기회. 네, 그 기회.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찬란하게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보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도 고난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구나.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이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영광의 나라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나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시간이구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 영원한 나라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아버지 잉태하듯이 또 새 생명을 잉태할 때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영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아버지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하루의 삶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을 아버지 만났을 때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게 어떤 부족한 것이 있는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계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땅은 잠깐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단순히 편하게 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뚝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